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거주했다. 이 구절에 대해서 함께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남쪽 땅으로 여행했고 가데스와 굴 사이에 거주했는데 그랄에 체류하였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그랄 신앙, 아브라함의 그랄 신앙.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역의 이름은 그 주인공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명이 곧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자적 신앙이죠. 문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이단 시비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살아보려는 그 열망, 그 마음은 있지만 영적인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 성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는 충실한데 근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면 그랄의 목자 또 이삭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랄 땅의 목자, 이삭의 목자 서로 다투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충돌을 했습니다. 이 그랄의 목자의 영적인 의미가 또 있겠죠. 이삭의 목자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 그랄의 목자는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고리타분한 문자 외에는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어떤 의미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그리고 지금 오늘 현실을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도 그 성경은 하나의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은 다르고 체제는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원리는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뼈대입니다. 뼈대,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합리적인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영적인 의미, 그 속뜻, 그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의미와 그 문자 자체와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해 수준, 납득력 거기에 맞추어서 구약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는요, 그 사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말한 게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 또 이스라엘 또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문자적인 그 문자만 이해했기 때문에 만일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의미, 주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든지 뭐런 영적인 뜻, 의미를 말씀을 했다면 아마 전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그런 말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문자에 없다는 그런 이유로 그저 역사적 사실로만 보고 그 문자에 없다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어떤 의미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분명 그 의미를 제대로 성경 속의 깊은 의미, 영적인 뜻,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나 뭐 컴퓨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력에 맞추어서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깊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다면 그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체류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랄에 또 체류했다. 의미를 찾아야죠. 그 아브라함이 그 속에 머물렀네. 그 속에 좀 살았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어디에 살았다. 자꾸 이사 다녔다는 그런 내용만 알고 있다면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랄에 머무른 뜻이 있고 그랄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적인 신앙으로 알고 있던 그 수준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점점 밝히 알아가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큐티한다는 것도 그 말씀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나의 현실과 이 말씀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할까 하는 것이 큐티지요. 큐티지요. 성경은 이 그랄이 블레셋 지역에 나타나는데 이 얘기는 신앙의 영적인 성장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멸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블레셋 왕이 거주한 장소입니다. 그 그랄 왕은 영적인 면이 사라진 어떤 교리적, 신앙적 말씀, 문자적 말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쪽 땅으로 여행했다. 이것은 신앙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다. 가데스와 술 사이에 이것도 역시 그저 하나의 지역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또 술, 이 지역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랄에 체류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
신앙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영적인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저 내가 예수 믿으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준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 진행을 합니다. 진보를 합니다. 자꾸 이렇게 발전합니다. 뭔가 이렇게 수준이 팽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구분해서 말하면, 아주 지성적 신앙이 있습니다. 아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지성적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합리적 신앙이 있습니다. 합리적 신앙. 그 다음에는 기억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 기억적인 신앙은 성경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신앙은 그 신앙의 말씀을 외우는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신앙이죠. 그게 합리적 신앙입니다. 지성적 신앙은 좀 더 아주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 들어있는 최고 높은 단계의 신앙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단지 머리로 이해하던 수준에서 합리성을 띠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성숙하게 되어지면 지성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저 요즘에 목사라는 거, 그게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목사 수준과 평신도 수준이 꼭 이렇게 수준이 평신도니까 좀 낮고 목사는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신앙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강물에 근원지가 있고 강물이 퍼져서 바다로 흐르듯이 근원지에서 물이 내려가듯이 가장 내면 깊은 지성적인 곳에서 합리성을 향해서 흘러가고, 그 다음에는 기억의 세계로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이 파급되고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강 근원지를 찾아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완전한 실제입니다. 우리가 깊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는 그 나라 가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이 말은 기억적인 신앙과 합리적인 신앙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적인, 메모리된, 문자적 그런 신앙에서 삶 속에 적용하는 합리적 신앙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똑같은 뭐 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중간 사이에 점점 이렇게 좀 더 합리성을 많이 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좀 더 문자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선을 향한 합리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으로 점점 나아갈 것인가. 선이 빠진 건 합리성이 아닙니다. 선이 들어있어야 합리성입니다. 이 합리성에서 좀 더 깊은 지성적인 내면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 그랄에 거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 여기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성의 세계에 이삭도 머물렀다는 얘기죠. 합리성이 인접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세상에서 합리적 신앙으로 점점 대인관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좀 더 신앙의 높이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랄 신앙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